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에서 첫 번째 설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 이 산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게 바요나 시몬이 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교하고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근사가 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말은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준다. 아멘. 목사는 이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바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고,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고백한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고, 교회 가게 되면 바로 천국의 열쇠, 즉 천국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절대 지옥 가는, 한 백도 지옥 가는 법이 없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가는 역사가 없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그러면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에 간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즉 말씀을 모신 곳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에 나온다. 즉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을 오게 온다. 성전을 오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아멘. 율법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하는 제1율법, 몽학선생의 율법이 있는 반면에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 이미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사라진 사람에게,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는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의 율법과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몽학선생의 율법, 즉 제1율법과 또 하나 영생 얻는 율법으로 나눠진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 율법에서 무엇이냐고 네가 해석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이라는 계명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일이라는 계명이다. 즉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 이웃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아멘. 내가 계명을 지켜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백하며 사라진다. 그래서 고백은 성령을 하기 때문에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안 와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바로 성전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몽학선생 율법은 이미 이름과 나는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사람에게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가는데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자, 천국에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작은 거 하나 버리면, 작은 거 하나 버려도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지극히 작다 이끌어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끌어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의 어보다 더 나선 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준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여기에 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어를 뜻합니다. 어도 예수 믿는 어가 있고 율법을 행하는 어가 있는데, 너희 어가 할 때 앞에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어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자가 어렵다 할 때, 너희 어가 할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키는 율법은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이고, 아멘. 더 나은 율법은 주님께서 준 프로티노한 율법이다. 아멘. 같은 율법인데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 하나님이 주님이 준 율법은 같으면서도 더 깊이가 있다. 아멘. 더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왔다. 프레티노, 프레레오 하러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다시 참 중요한 말인데 성경 그대로만 읽어도 무슨 뜻인가 알게 되어 있다. 아멘.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자, 못하면 여기 어는 예수를 고백하는 의요, 율법을 지키는 의요. 자, 주님께서 성전에 오니까 제자에게 율법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은 더 나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전하는 율법과 주님의 율법이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즉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하나님이 더 바뀐 것, 더 완전케 한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아니는 다음에 바뀐 것만 하면 더 완전케 한 것만 산상손에 설명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야 된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율법은 주님께서 기록하지 않았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율법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라겠죠. 율법은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라겠죠. 율법은 다른 말로 언약의 말씀이라겠죠.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 했다. 자, 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규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으니까? 그리하면 네가 살고, 즉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 땅, 그것이 바로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땅에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줄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영생을 주겠다. 뭐를 지키면? 규례와 법도. 나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규례가 무엇이며 법도가 무엇인가 물어보는데 답을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규례가 법도가 무엇인가를 배운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다.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한 것이 8절이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자,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 하면 규례가 법도가 율법입니다. 즉 율법 안에는 규례의 법이 있고 법도의 법이기다. 아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법이고 법도라는 것은 내 몸과 내 입으로 행하는 행동을 뜻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맞죠? 주님 앞에 규례, 예배도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물질까지 드린다. 아멘. 다시 5장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만 구약의 사람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갑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지키라는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정관이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하여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했다 그 말이죠. 자, 고백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모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죠. 사라진 사람에게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은 모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져서 그 율법은 사라진 사람에게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향할 이 율법은 천국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붉은 용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넵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가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아멘.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45, 46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언약의 말씀은 바로 규례와 법도고 다른 말로 율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그 있는 말씀 안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가 나온다. 바로 그것이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 그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는데 모세가 전하는 율법, 규례와 법들을 구약 사람은 지키면 천국 가지만은 아멘. 신약에서는 주님이 전하는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천국 간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화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헛성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의 말씀, 즉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물 통해서 하면 그 율법이 더 완전케 했다. 아멘. 그래서 자, 가면 구약은 신약의 율법을 지켜 천국 갑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 천국 갑니까?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켜 천국 가지요. 그 말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 전한 말씀을 몰랐으니까 구약은.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전한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면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가 전한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는데. 자기 행제관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는데 구약의 영생법하고 달라지니까 사탄이 이렇게 했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노라. 자,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했다. 여기 완전케 했던 나교로도 보태게 했다. 변화시키러 왔다. 더 완성하게 왔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을, 즉 언약의 말씀, 규례와 법들을 듣고 행해야 영생을 얻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이 완전케 하는 법을 따라가야 너희가 천국 얻는다. 이 말을 5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자, 요게 너희가 의라는 것은 로마서 2장 13절에 영생 얻는 법, 즉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의가 아멘. 즉 네가 율법은 영생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보다 더 나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순종해야 천국 간다. 지금 내 말 이해가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선지자다. 마태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아까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보다 주님이 전하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자,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은 지금 어디 쪽이냐? 바로 3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그때 선지자, 그때 목사들은 구약의 법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지 결코 신약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도리어 이단으로 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치면 그들이 그 말씀을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들이 천국 문을 열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법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자,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았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겠다. 자, 이 말의 뜻 이해가 돼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자,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3년이나 가르쳤거든요. 야, 그 법을 갖고 천국 못 간다. 내가 내게 이런 완전한 법, 보로된 법을 믿어야 천국 간다.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며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 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죠. 죽이겠죠. 그래서 그 순종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그러면서 24장에 이야기하면서 잡혀가잖아요. 마지막 감람산에 대연서 설교에 나서 잡혀간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믿었다. 자,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모세가 전하는 구약의 영생의 말씀과 주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이 뭐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이다. 이해가 돼요? 다시 5장 20절에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하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주님 전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과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가 의가할 때 이게 율법을 행하는 행동이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더 낫은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프로틴한 율법이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영생에 얻는 말씀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프로디로 완전 변경,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자, 첫 번째 바뀐 게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율법은 10계명이죠. 기본 틀이 10계명이죠.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죠. 규례와 법도죠. 율례죠.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율법은 10계명입니다. 율례입니다.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아멘. 그걸 이제 축소한 것이 10계명, 축소한 것이 언약, 축소한 것이 계명, 축소한 것이 율법 이렇게만 기록될 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기본 틀이 10계명이 들어간다. 즉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맞죠? 21장, 22장, 23장에 율례 맞지요?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서 규례와 법도 맞지요? 총
들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산상수훈에 다들 있다. 쉽게 말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축소를 해가지고 바뀐 것만 기록해놨다. 그러면 출애굽기 20부터 레위기까지 말씀이 그대로 넘어와야 되죠. 넘어왔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인데 거기서 바뀐 것만 완전히 한번 기록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것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제2계명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넘어왔다.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대에 일으키지 마라.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넘어왔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도 그대로 넘어왔다. 그 다음에 바뀐 것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10계명에서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완전케 하노니. 아멘. 구약에서는 내가 육체적으로 놈을 살인해도 살인죄지만 주님께 주는 살인죄는 전혀 달라진다. 다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설교를 하려고도 하지 못합니다. 성을 내도 욕을 해도 지옥 간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성도 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하며 막 용서 못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을 낸다고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 밑에 보면 용서 안 하면 살인죄다. 잘못해서 성을 내고 욕도 할 수 있고 막 진짜 별리한 짓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서해라. 용서 안 하면 구약의 살인죄와 동일하게 친다. 쉽게 말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죄다. 놈을 미워하면 살인죄다.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그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죄다. 미워하면 살인죄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성을 내둘 수 있다. 욕을 할 수 있다. 별리한 짓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서해라. 다시 21절부터 26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여기서 그러므로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거 나는 그만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건 여기 그러므로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자, 성을 낼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다. 뭐 자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해라. 용서하라. 화목해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화목해라. 이게 말씀에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죠.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네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계속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니, 형제입니다. 형제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죽일 정도입니다. 미움이 자꾸 쌓이면 결국은 죽인 다음에 그래 화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자니 형제를 많은 자마다 미워하지 마라. 많은 자니 구약의 살인과 신약의 살인이 달라집니다. 구약은 내가 너를 죽이야 살인죄지만 신약은 너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여러분, 살인이 큰 죄인 줄 압니까? 세상의 법으로 큰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도 너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세상의 법으로는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지만 미워해도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건 살인죄에서 살인죄의 결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법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미워해도.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용서하라, 화목해라, 미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다시 11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 형제를 많은 자마다. 자,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너를 죽여야 살인죄죠.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디는 율법은, 안정케 한 율법은 너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하면 내가 미워하면 살인죄고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화목하려고 노력하겠죠. 더 크게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너희가 요한 1서는 상당히 뒤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초창기 때 이미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바다. 더 크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번까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계속하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다. 너희가 너를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부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다시 11절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워하고 용서 못한다 이야기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자, 아는. 구약의 살인은 내가 살인죄가 해당돼야 살인이지만 신약의 살인은 미워해도 살인죄다. 자, 살인은 그 속에 축복이 없다겠습니까? 영생이 없다겠습니까? 그럼 영생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지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세상의 법으로는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법으로는 여러분이 영생은 안 주고 지옥 보낸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왜 용서해 주냐?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까 살인죄고 위험한 살인죄지만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옥 보낸대. 그것이 1만 달란트 비유와 100데나리온 비유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 달란트. 뭐나, 달란트는 금을 계수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은을 계수할 때 한 머나, 두 머나, 세 머나. 그래서 달란트는 단위가 금을 계수할 때 쓰는 것이다. 아멘. 뭐를 계수할 때? 그래서 금 한 달란트, 금 두 달란트. 은을 계수할 때는 한 머나, 두 머나, 세 머나를 씁니다. 아멘. 달란트. 1만 달란트는 1만 개의 금이 있다는 거예요. 3.3kg짜리, 내가 알기로는 3몇 kg짜리 금이 1만 개 있다. 돈을 계산하면 상상도 못하는 돈이다.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당감받았다. 그런데 그 당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입니다. 요새 일일 품삯이 한 20만 원 잡들어도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위해서 너희 내게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 용서 안 받은 것은 상상도 못하는 돈이다. 아멘. 7조 계산하면 7조, 뭐 때로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당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당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100데나리온 이거는 당감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 안 받고도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아멘. 사람 거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다시 불러서, 야, 너 1만 달란트 빚진 거 내놔라. 아이고, 하나님, 아까 1만 달란트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줬지. 안 갚아도 된다고 해야지. 안 갚아도 된다겠지. 다시 생각나고 겪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되겠지. 그런데 왜 다시 1만 달란트 내놔라 합니까? 따지니까, 야, 내가 니를 용서한 것처럼 네게 행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데, 네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1만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갚도록 옥에 쳐 넣어서 영원히 죽게 만들었다. 21절 천천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자, 아까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죄죠. 미워해도 살인죄죠. 그런데 지금 행자가 내게 잘못해서 몇 번 용서해 주기만 합니까? 자기는 7번 해주겠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 안 합니다. 그것은 그 이상 저 사람 용서해 준 사람 아니라고. 2번은 용서 안 하면 또 믿음 사람 아니고, 3번째는 용서 안 하면 그 3반, 4반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묻고 베드로는 자기는 7번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아니다, 70번석 7번, 7길이 49, 490번, 즉 영원히 용서해 줘라. 형제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빌거든, 용서 빌거든, 용서해 줘. 다시 21절부터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왜 70번씩 7번 해야 되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사건입니다. 아멘. 23절에 네가 10번 용서하고 11번째 용서하면 다시 하나님도 네 죄를 끄집어낸다. 다시 끄집어낸다. 원죄까지 다 끄집어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죽을 때까지, 설 때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계속해서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서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빚은 죄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빚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걸 비유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지은 것은 1만 달란트라서 용서받지만 아멘. 사람하고 나한테 죄 지은 것은 많이 돼봐야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웃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계속해서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마땅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서 사는 것처럼 내게 행절을 위하여 생명을 버려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는 것처럼 내게 행절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탕감해 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네가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네가 옥에 갔기 때문에 나도 네 죄 다시 끄집어낸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는 원죄까지 다 들어있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100데나리온까지 용서 안 하면 하겠는데 그죠? 그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이 1만 달란트 원죄까지 다 갚도록 옥에 가두니 내가 100데나리온만 용서하면 100데나리온 용서 못 받는 건 내가 다시 하면 되는데 1만 달란트를 갚아라 하니 여러분 내처럼 잘 받기 못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각각 내 멋으로 자 그러면 이웃의 죄를 용서했으면 또 가끔 끄집어내면 돼요 안 돼요? 끄집어내면 돼도 안 돼요? 끄집어내지만 또 끄집어내갖고 또 그것과 또 협상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웃는 거 보니까 협상 억수로 많이 하는가 봐. 끄집어내 협상하지 마.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때요? 이 말씀이 맞는다면 어찌 교회에서 용서 못하는 사람만 이란 말을 하고 너무 미워하는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못했어요. 이제는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멘. 우리 용서 못한 소리 못한다. 남의 죄도 정죄해서 안 된다. 남을 미워해서 안 된다. 다시 요한 1서 3장 15절 구약은 내가 너를 죽여야 살인죄지만 용서 안 해도 미워해도 살인죄고 아멘. 용서 안 해도 살인죄다. 화목하지 않으면 15절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함을 너희가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런데 영생 얻는 율법은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고 주님 통한 율법이 있다. 주님 시대 이후부터는 구약에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는 율법을 지켜 들어간다. 그래서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 능, 그것이 바리새인 세관, 즉 모세가 전하는 법보다 주님이 전하는 법을 지켜야 천국까지, 모세가 전하는 법을 지켜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21절부터 26절하고 마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그럼 내가 또 믿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거기서, 자, 아까 1만 달란트 갚기 전에 거기서 나와야 못 나요. 자,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어 없어요? 가만, 마태복음 18장과 아까 요한 1서 3장이 말씀이 맞지요? 구약의 살인과 신약의 살인이 달라진데 우리는 구약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간다. 여기까지.